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여러분 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사역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다움,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강정 목사 가정, 우리 가족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조성길 장로님 가정,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 하나님 앞에 칭찬듣는 교회 되게 하소서. 차윤교 장로님 가정, 특세를 통해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김균 장로님 가정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도전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후에 우리 대연중앙교회가 더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좋은 밥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아름답게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기약부가 참 수고하며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수종 들고 헌신하고 있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소원을 담아 드리는 모든 기도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소원하는 그 모든 중심과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내고 있죠. 그러면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늘 점검하고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우리는 많은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부분 참 많습니다만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데 마치 교회 가면 감염이 되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지요. 방역 수칙 중에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설교자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참 너무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발음하는 것 그리고 제 입모양 이 모든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마스크를 쓰면 저의 설교 스타일로 보면 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은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것들은 다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새벽 기도 마치고 나도 또 방역을 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환풍 다 해야 되고 이런 노력들은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이 일에 더 힘써주는 또 우리 모습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교회는 최대한 우리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이 일들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교회가 인정을 받아야 하겠죠. 그래서 잘 지켜가고 있음 또한 우리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요, 이 일로 인해서 대립되고 나뉘어지는 경우들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참 이 일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회 안에도 현장 예배 무조건 사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장로님들도 계시고 비대면 예배를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의견이 둘로 딱 나뉘어져서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 목사님의 난처한 모습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서로 조율하고
또 전혀 대립하지 아니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 나와 계셔도요, 계속 뭐 졸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그렇다면 주님과의 대면 예배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도 보면 현장에 나와 있지만 이러려고 현장에 나오셨나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예배에 제대로 집중해서 예배 드리지 않는 분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가정에서 부득이하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온 가족이 함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경우는 주님과 대면하여 드리는 것이겠죠. 물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와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의 이 어떤 느낌과 분위기와 이 모든 것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은 것은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는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저는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여 응답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새벽 기도회를 이제 오늘 첫날부터 진행합니다. 교회여 응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귀히 여기십니까? 그러면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 응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여 응답하라라고 하면 교회여라는 이 말 속에 남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여 응답하라 그러면 뭔가 와 닿을 수 있을 건데 교회여 응답하라 그러면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이라면 교회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성도가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여 응답하라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을 향해서 응답하고 또 회복되어야 하고 일어나야 하고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세 첫날로 교회가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등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세상을 향해 있지 않는다면 교회는 숲속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인도에는 교회가 세워질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대상자인 세상 사람들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쓰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선한 이미지, 교회를 향해 있고 그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가 세상이 등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에 그것이 바로 위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 3서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서신을 보내면서 격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을 또 등장시키면서 그는 악한 자이다. 그러므로 너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를
그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런 자의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11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하고요, 반대로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것을 본받고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야죠. 여러분, 교회 다움을 위해서는요, 선한 것은 본받아야 하고요, 악한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계속해서 또 제목으로 나오게 될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악한 것이 무엇이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움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사랑했던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요한 3서 전체에 봐도요, 이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항상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 앞에 수식어처럼 붙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자, 2절에도 사랑하는 자요, 5절에도 사랑하는 자요, 11절에도 사랑하는 자요, 계속해서 가이오를 향하여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그토록 사랑한 가이오는 누굴까요? 성경에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 이 이름이요, 사도행전 20장의 4절에 한번 나오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에 함께 드로아로 동행했던 이 더베 사람 가이오가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당시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 흔한 로마식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인물과 이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가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 이 가이오라는 인물과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이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대 전승에 보면 동일한 인물이라고 언급을 하고요, 이 나중에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어떻든 가이오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더베 사람 가이오와 동일한 인물인지는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사도 요한이 정말 사랑했던 인물이 바로 가이오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악한 자로 언급이 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 외에 다른 곳에서는요, 그에 대해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디오드레베가 누굴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가이오와 함께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역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악한 말로 사람들을 내쫓았다, 초신자가 그랬을 리는 없겠죠. 그리고 악한 말로 사도 요한과 그 일행에 대해서도 아주 비방할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 교인이라기보다 당시 상당한 리더급에 속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도로 불렸던 이 사도 요한조차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는지요. 내가 가면
그가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악하게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입니다. 10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 하는 거예요.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얼마나 악한 일을 했으면 사랑의 사도인 이 사도 요한조차 이를 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도요, 가이오와 같은 교회가 있고 디오드레베와 같은 교회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교회가 있겠죠. 그런데 가이오와 같은 교회가 있고 디오드레베와 같은 교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이오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이오와 같은 교회, 또 반대로 디오드레베와 같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자, 여러분,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는 선대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대한다라는 말은요, 친절하게 대접한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교회는 친절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는 물론이거니와 세상을 향해서도 선대하고 친절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의 가장 큰 차이가 뭔 줄 아세요? 가이오는요, 나그네 된 자들을 선대했어요.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내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나그네는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노숙인의 개념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다가 안정적인 거주지를 포기하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예요. 그러니 당시 교회 사역에 있어서 이 복음을 위해 고통당하는 나그네들을 선대하는 것은요,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마다 어떻게 하면 나그네를 잘 선대할 것인가,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며 계속해서 거처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 된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는요, 대단히 중요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흩어져 복음 전하는 나그네들을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인식하고 그들을 선대했습니다. 반면 디오드레베는 형제를 악한 말로 비방하고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았어요. 여러분, 의외로요, 디오드레베와 같은 교회가 많습니다. 성도들을 쫓아내요. 사랑으로 영접하며 한 가족으로 섬겨야 하는데 새 가족이 와도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새 가족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악한 말과 비방이 가득한 교회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아주 오래된 영국의 어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아무리 새로운 목사가 와도 전혀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새 가족들은 왔지만 모두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갔어요. 그래서 항상 교인 수는 1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딱 그 10명이 고정되어 있어요. 늘지도 줄지도 않습니다. 10명끼리는 똘똘 뭉쳐 있는데 그 사이로 누군가 끼어들지를 못합니다. 나중에야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그 이유를 알았대요. 그 이유는
교회 소유의 공동묘지 공간이 딱 10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10개밖에 안 남아있는 그 묘자리를 남에게 빼앗길까 봐 오는 사람마다 쫓아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가장 부정적인 인식이 뭔 줄 아세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는커녕 자기들끼리도 매번 싸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들리는 말들, 목사와 장로가 싸웠다더라, 목사가 쫓겨났다더라, 교회가 깨졌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도 많이 듣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그런 교회라면 세상 사람들이 가려고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가장 사랑이 많아야 할 공동체인 교회가 가장 다툼이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곳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교회예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고하고 지친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는 그들을 선대하고 배려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오면 정말 귀히 여기고, 주차 공간도 엘리베이터 사용하는 것도 우선 배려하고, 이런 선대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연수가 많이 되면 터줏대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하인처럼 종로로 타는 그런 모습이 몸에 배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요, 가이오와 같은 교회인 거예요. 자, 또한 가이오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할까요? 선한 행실로 증거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선한 행실로. 여러분, 세상은요, 겉모습이 화려한 교회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통해서 감동받는 거예요. 세상은 명품 옷 잘 차려입는 성도의 외모와 패션을 보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상냥하고 친절하고 밝은 성도를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어느 교회 앞에 구멍가게 주인이요, 오는 손님에게 그 앞에 있는 교회를 막 칭찬을 하면서 그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목사님 설교를 참 잘하십니다. 그러자 손님이 묻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이세요? 아니요. 그럼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셨나 보죠? 아니요. 아니, 그런데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줄 어떻게 아세요? 그러자 구멍가게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목사님이 새로 오신 후부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외상값을 잘 갚습니다. 여러분, 교회다움은 성도다움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답다, 성도답다 하는 것은요, 다른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말씀을 보면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와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짧은 이 한 장 속에 증언, 증거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3절에도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한다 하니,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3절 말씀을 제가 이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내가 매우 기뻤습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사도 요한은요, 가이오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고 너의 진실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그랬어요. 가이오의 사랑을 사람들이 증언했다, 이 말입니다. 평판이 좋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좋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경험하고 여러분을 아는 사람이 아하,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반면 디오드레베의 삶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에 대한 평판은 좋지 않았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라고 말씀해요. 형제들조차 악한 말과 비방으로 그들을 내쫓았다라고 말합니다. 교만했죠. 으뜸되기를 좋아했으니까 교만했죠. 그리고 무례했어요. 교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무례할 수 있어요. 디오드레베와 같은 교회예요. 결국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선한 삶의 영향력을 통해서 평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좋은 소문, 선한 그런 행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줄 수 있고 그런 소문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한 번은 항공사 기장으로 일하시던 분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저희가 등록 신방을 전담을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등록 신방을 갔었습니다. 처음 오신 새 가족분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함께 예배드리고 또 안내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는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 적응하기 위해서 이미 기존에 두 분의 항공기 그 기장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같은 항공사고 하기 때문에 아유, 잘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이미 두 분의 그 기장님이 계세요 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첫 번째 한 분의 이름을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분이 새 가족이 하는 이야기가, 그분이 이 교회 다닌다고요? 그러면 저 등록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분이 그 항공사의 또 다른 기장이기 때문에 잘 적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을 듣고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러면 저 등록 다시 보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그래요. 그분은 자신이 교회 다닌다는 건 많이 알리는데 그 사람을 경험한 사람마다 다 혀를 내두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 등록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또 한 분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분도 계시면 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 때문에 등록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 하신 분이 또 한 분의 이름을 듣더니 그분이라면 같이 예, 알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성도의 삶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교회가 좋다는 말은요, 뭘까요? 성도의 삶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좋은 성도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가에 따라서 가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고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다움이 곧 교회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문 나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요, 악명 높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오와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디오드레베와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가이오와 같은 교회가 돼야 되겠죠. 성도는요, 어두운 세상을 향해 소망을 주고, 그리고 교회는요, 그들에게 쉼을 주고 언제나 와서 이 공동체는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다움이에요. 성도다움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줘서 가이오와 같은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은 어두워도요, 소망과 위로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등대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라 할지라도 등대는 그 어둠을 향해서 사명의 빛을 비추잖아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그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선박들이 그 등대를 보고 방향을 정하잖아요. 우리도 세상이 어둡더라도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전해줄 때에 그들은 그 빛 바라보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맞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쫓아내는 자가 된다면 이것은 디오드레베와 같은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선한 것을 본받는 자 되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야죠. 그래서 가이오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모든 사역도 선한 것을 본받는 사역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착한 행실로 빛의 자녀임을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원리입니다. 이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대연중학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장 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는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린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는요 가이오와 같은 교회가 있고 디오드레베와 같은 교회가 있어요. 맞이하고 선대하고 삶으로 증언해 보이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쫓아내고 미워하고 악한 말과 비방이 가득하고 그래서 평판이 좋지 않은 디오드레베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대연중앙교회가 가이오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이 많고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행복하고 내가 그들을 섬길 때마다 기쁨이 가득하고 그래서 그들을 섬기기 위한 종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상전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하인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면서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라는 말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주여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이오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소리 크게 안 내도 돼. 조용하게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가이오와 같은 교회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